자, 오늘 1장 24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왔던 분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요 큰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8장은 죄악이 가득한 인류가 의롭게 되는 길이고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뭐라고 그래? 이론적 토대입니다. 이론적 토대.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럼 9에서 11장은 뭐냐? 죄악에 가득한 인류가 의롭게 되었다. 그럼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구약 유대인으로서 유대적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신인류인 거예요. 신인류.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이고 이스라엘 중심의 어떤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고, 그럼 돌아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됐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라고 해서 이제 신인류로 가기까지의 신인류를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을 재정립하는 거. 그게 바로 중간다리인 9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새 이스라엘, 신인류, 곧 신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삶의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것이 12장 15절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인사 16장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냥 기초적인 그동안 기독교를 들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이 됐고 죄악에서 의롭게 됐어요. 아니, 이스라엘이란 말도 뺍시다. 그냥 한 사람이 있는데 죄악이 가득했던 그 한 사람이 의롭게 됐습니다. 어떻게 뭐 죄를 용서받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용서받은 거를 흔히 네,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뭐라고 알고 계시죠? 죄사함? 그러니까 뭐 죄사함이죠. 근데 그 죄사함,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보통 우리가 흔히 썼던 말, 칭의. 칭이요. 네,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칭의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돼 간다. 그러니까 새 인류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된다. 이거를 보통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죠? 성화. 예, 성화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칭의는 justification, 또 성화는 sanctification. 그래서 법정적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보통 칭의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칭의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견해거든요. 칭의와 성화. 그리고 그 칭의와 성화를 다룬 것이 우리가 흔히 예전에 배웠던 구원의 뭐라고 불렀죠, 그거를? 서정. 예, 구원의 오르도 서정이라고, 살루티스. 올도 살루티스라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의롭게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 간다면,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는, 그러니까 즉 의로움을 받은 거에 합당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내포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칭의가 있고 난 뒤에 성화라고 한, 다시요. 칭의가 법정적으로 선언이 된 다음에 성화라고 한다면 끝까지 성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용해 갑자기. 성화는 완성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우리가 이제 뒤에 로마서에서 배우겠지만 뭐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거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을 끊을 수 없다라는 증언이 있죠. 자, 근데 하나 또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6장 4절부터 지금 6절 전반부까지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두 개가 완전 상충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또 견인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빛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 능력을 경험하고도 결국 다시 타락해서 회개의 기회를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화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독교 안에서 있었던 많은 논쟁들이 하나가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아니면 신이시면 인간이냐. 그러니까 이 논쟁이 제일 기독교 역사 2000년 전체에서 제일 컸던 논쟁이고, 그 다음으로 또 컸던 논쟁이 바로 이거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했고 결정하면 절대로 구원이 변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은 구원 받은 다음에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어려운 걸로 어그로 하나 끌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들이 거- 그 완성되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일찍 포기해? 좀 더 해봐. 괜찮아. 컴온, 컴온.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들어와, 아니라 이런 들어와, 생각을 개진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들어와. 그렇지, 들어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음, 만약에 말을 못 읽겠네요. 오케이, 뭐, 컴온. 더, 다른 분들. 성화라는 게 예. 이 칭의와 떨어뜨려서 보는 시간차를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칭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심판대에 가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이 성화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칭의를 받은 순간부터 근데 이거 지금 소음이 지금 너무 커서 누구세요? 네. 다시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를 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서 그 심판대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 끝까지 성화 안 되는 사람은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은 죄를 끝까지 안고 살아갈 것이고 저희는 죄에서 그냥 아, 벗어나기 위해서 끝까지 어, 하나님 아, 그냥 괜찮아, 죄, 괜찮아. 자꾸 하지만 그냥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괜찮아. 어, 죄를 끝까지 벗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저희의 삶 아닐까요? 어차피 죽을 죄를, 때까지 된 음, 삶을 살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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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질문이 뭐예요?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한 정동재 얘기야 이거? 정동지세요? 정동지? 질문이 성화에 대해서예요? 구원에 대해서예요? 내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나도 까먹었어요. 그니까요. 이거 성화가 끝끝내 안 되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질문 아니에요?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얘기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성화의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성화의 끝은 없다. 저도 여기 다이카사님이랑 그 목사님께서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칭의예요? 이게 칭의를 지칭하는 게 맞아요? 아니 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안 보입니까? 히브리서 6장이면? 그럼 타락한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마지막이 아니라 뭐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뭐 10년, 20년 더 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이? 그런데 이제 나 진짜 뭐 어그로 잘 끄는 것 같아. 좋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쭉 안 믿었다가 응. 죽을 때 돼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응. 죽을 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칭의가 임한 거죠? 믿는다고 한 순간에 그 그렇죠. 병상에서. 약간 이건 약간 그런 논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응. 십계명을 어긴다면 응. 그 구약 시대를 보면 이제 뭐 반드시 죽음에 처하거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응. 십계명을 어겼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구원 예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죽음이 우선이냐 구원이 우선이냐 그렇게 따져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독교 2000년사에서 그 가장 컸던 논쟁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관계를 따지는 것이 기독교 모든 이단들의 가장 주요 먹잇감이기도 했고 그것으로 정통 기독교와 아닌 것들을 나눴죠.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과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구원.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칭의 받는 것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칭의고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말한다면 네. 만약에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면 음, 성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 거고 구원과 성화는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건 사실이 이거예요. 그럼 어차피 칭의가 구원이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칭의라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성화가 끝까지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종 단계라는 것도 없는 거고 성화에는. 그러면 막 살아도 되지 않나? 이선환 생각하고 있다. 저 표정이 좋아 아주. 한 번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응. 죄를 짓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가 아니라 응. 이 사람은 애초에 열심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이제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화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지만 가끔씩 탈선을 하는 거죠. 가끔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번에 대표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을 때 임의와 아직의 개념 얘기해 주시면서 네네네. 구원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 건 아닌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걸 이제 성화라고 보게 되면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구원은 예. 컴온. 구원은 이제 받았다라는 개념보다 구원은 이제 영역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나는 이제 뭐 하나님께 뭐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칭해줬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가 아니에요? 잘 얘기해야 돼 이제. 되게 대빵 중요한 얘기까지 지금 한 단계 더 한꺼풀이 베껴졌는데 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구원을 저는 영역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 아래,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예, 좋아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조금 좀 센 얘기 했네 이제.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나올 의지가 없거나 계속해서 이제 어둠의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은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잠깐만요. 네. 계속해서 어둠의 길로 만약에 성도가 간다면 네.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네. 갑자기 이제 뭐 죽기 전에 구원을 받거나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 영접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냥 그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의지가 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의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어쨌든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이렇게 구원을 그 상태에서 이제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이렇게 광명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은 인간에게 달려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거지.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거지. 전적으로 네. 인간에게 있는 건 아니라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는 네. 하나님의 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네, 뭐 어쨌든 정동지가 일단은 또 장을 하나 또 이렇게 새롭게 더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계속 자동차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나는데 누구십니까 또? 네. 죄송합니다. 저 밖에 있어가지고. 아, 그랬구나. 잘 얘기했어요. 네. 예, 그럼 정동지 어제 일단 음소거 갑니다. 빠이. 가시고. 자. 한 단계를 정동지가 지금 더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영역이라는 거다. 영역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키워볼게요. 한번 더, 그냥 일단 지금까지 듣고 더 하실 얘기 있는 분, 혹시? 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거든. 맹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 예종 형제님이 예. 구원의 칭의와 성화는 함께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채팅방에 남겨주셨어요. 어우, 가만히 있어봐. 채팅방 한번 볼게요. 어딨어? 구원의 칭의와 성화는 함께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해보세요. 예, 그냥 웃기려고 채팅 친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구원의 칭의와 성화는 함께 일어난다는 게요? 앞에서 이미 다 했던 말들이겠지만, 네. 저희가 칭의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성화의 단계를 밟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구원의 감격에 예수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성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칭의를 받으면은 성화의 단계를 자연스럽게 밟아가기 때문에 칭의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 성화의 단계를 계속 밟아가니까 성화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그 예수 믿고 구원을, 예, 아무튼 그 칭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화의 단계를 밟아간다고 생각해요. 아하, 칭의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 안 밟아가면요? 안 밟아가는 사람들은? 안 밟아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잖아요, 근데 안 밟아가는 사람들. 많이. 만약 이제 교회 안 밟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어허.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영역에 아까 정동지가 얘기한 것 같이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거는 단언할 수는 영역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태. 이게 네. 믿음의 덴저러스. 분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에? 이멀전시. 사람이 이제 우유를 먹어야 되는 사람인지 고기를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많이 좋아요. 이제 또 복합적이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8장 이야기도 갔어요. 예. 또 로마서 이야기도 계속 하는 거고. 좋아요. 계속. 특히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그게.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예. 아, 알려주세요. 아니 이게 몇백 년을 논쟁한 건데 내가 어떻게 정답을 알겠어. 이게 몇백 년 동안 저희도 논쟁하는 모르겠습니다.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할게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오르도 살로티스, 그러니까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차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시잖아요. 이제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뒤에 믿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그 회개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회심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 것을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얘기하고, 전통적으로 그 죄 용서 받았다, 나 대속의 은총을 내가 입었다 라는 거를 칭의로 표현하죠. 전통적으로. 그죠? 그게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이후부터 꾸준히 우리가 믿어오는 그 진리죠, 사실. 그리고 1648년에 완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뭐 그 대요리 문답, 그리고 그 앞에 신앙 고백서. 그 저는 이제 장로교인이니까, 물론 태생은 순복음이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인으로서 가장 근간이 되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했던 내용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 신도계요를 내가 믿음의 그걸로 받은 것이다라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주요 근간이 됩니다. 네, 주요 근간이 되기는 하는데, 칭의가 있고 나서 시간 순서대로 성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뭐 계속 어그로 끌었던 이유는요,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칭의론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윤리 문제예요. 윤리 문제. 그러니까 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약화시켰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윤리 문제, 그 구원을 받았어도 죄악의 문제는 그냥 적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타협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모양을 했을 때 이게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신자인데 연약해서 지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아서 발생한 건지 어떻게 구분해내냐 이거야. 근데 전통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하나로 퉁칠 수 있어요. 나는 신자다.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예요. 16세기의 이 종교개혁 이후로 칭의가 이거다, 구원받는 거다라고 그냥 그 개념을 하고, 성화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투쟁해 나가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안전장치가 돼버린 거지.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칼빈주의자잖아요. 칼빈주의의 핵심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게 예정론이잖아요. 그렇죠? 예정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결정하셨다는 얘기고, 저는 이걸 지금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예정론과 더 나아가서 튤립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튤립에서 마지막 교리 뭐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성도의 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을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고 건져내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가 견디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디고 이끌어내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예정론과 견인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칭의론과 성화론에 엮이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한 거냐면은 그냥 두 개의 다른 개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은 칭의인 거고 성화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그만이라는 거지. 왜? 나 예정됐고. 왜? 하나님이 나 끝까지 건질 거니까. 그럼 이름은 신자인데, 이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름은 안수집사고, 이름은 장로인데, 직분은 장로고, 내가 신자인데 도박도 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문제도 저지르는데 죄의식이 별로 없어. 근데 진짜 냉철하게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주장한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예요? 구원파? 구원파잖아요.
지금 박옥수, 그다음 그 유병원, 권신찬 이런 구원파들이 사실상 윤리 문제라든지 모든 걸 다 붕괴시켰는데 그 이론적 근거가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수백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께서 이 설명을 해내셨던 이론적 체계에 의해서 잘못은 아니야. 사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나마 종교개혁자들이 왜 칭의 다음에 성화 이런 식으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를 만들어냈냐면 윤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칭의해서 그럼 끝인 거야. 윤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는 윤리적으로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르도 살루티스를 만들어낸 거고 그거를 성도들한테 교육한 거예요. 근데 실상이 그러냐 이거지. 그럼 우리는 어디랑 이 복음의 문제들을 이 칭의와 이런 문제들을 엮여야 되냐면 여러분 이 로마서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로마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와 부제 얘기했었죠.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의 복음. 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복음. The gospel of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 이거의 전체 주제란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한 문제들을 의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누구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걸 담아놓은 복음서의 이야기들로 가야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고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우리 앞에 1장 2절부터 4절이 아들의 복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들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 뒤에 맨 뒤에 15장, 16장 거의 아들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수미상관이지 않아요? 수미상관이에요, 사실.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로마서에서만 하고 있느냐?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뭐 3-4번에 뭐 1장, 4장, 5장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그 뒤에 쭉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도 얘기하고 사실상 그럼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냥 칭의론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법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하나님의 또 대속의 은총으로 그 피가 덮여서 속죄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고 넘어가 주셨다. 이걸로 이제 뭐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분 미만 남았습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정동지가 아까 얘기한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그 통치를 받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신자예요. 그게 아니면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지. 자기는 믿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안에 들어와서 그 통치의 법을 받아야만 비로소 진짜 신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값싼 복음으로 다 지옥 갈 운명에 있는데 천국 간다라고 거짓 사탕 발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냈던 거예요, 그동안. 앞에 이제 설명을 했고 잠시 우리가 또 시간 제한상 40분 제한 이후에 끊었다가 여기 다시 들어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우리 논쟁들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렸잖아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거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특별히 바울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 신학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거든요. 이제 전통주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새롭게 의구심을 들고 일어난 분들이 바로 제임스 던, E.P. 샌더스, 그 다음에 N.T. 라이트 여러분들 아시는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죠. 비논리적인 어떤 그 상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통주의자들은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주의자 중에 사실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명 있죠.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신학자. 그분이 바로 조남은 들어보셨나? 김세윤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박재훈 아니고요. 예, 저 김세윤, 위대하신 진짜 김세윤 박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김세윤 박사님이 이제 전통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제가 나온 총신에서는 들어가면 항상 그 교회사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유명한 학자가 FF 브루스인데, 저도 FF 브루스의 초대교회사 책을 거의 뭐 달달달달 씹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제 FF 브루스의 제자세요. 김세윤 박사님께서. 이제 총신에 계시다가 이제 쫓겨났죠, 사실은. 뭐, 총신의 입장에서는 너무 진보적이었던 거지, 사실. 그러나 그분도 아주 보수주의, 전통주의에 속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총신의 입장에서는 쫓겨날 만한, 그러니까 우리 총신이 참 대단한 곳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교단 얘기는. 아무튼, 그리고, 그런데, 이 전통주의자들이 세 관점, 뉴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서로 좋은, 아주 좋은 그 성장들을 해왔어요. 최근에 한 3, 40년 사이에. 정말 좋은 일이고요. 그 발전된 것들을 오롯이 지금 우리 세대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선배님들께서 하셨던, 서로 막 아주 신랄하게 싸우죠. 엄청나게 싸우죠.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얼마나 생각의 지평이 넓어졌어요. 전통적으로 그냥 믿어왔던,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오르도 살루티스고, 칭이면 칭이고, 성하면 성하고, 영화면 영화고, 뭐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교리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가르치면, 사실 가르치면은 성도님들이 잘하십니다. 성도님들 교리로 잘 키워서 이렇게 정말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제가 계속 화두를 던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21세기 우리 시대에 그런 시대는 갔어요, 사실. 그런 시대는 갔고요. 해석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가 이미 돼버렸고, 다양성이 옳으냐 그르냐는 이제 나중 얘기예요. 근데 전부 다양성이 반영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은, 다양한 견해들을 인정도 해야 되고,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해야 되고, 논쟁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하나의 획일화된 걸로 갇히게 만들지 말고 내 생각도 좀 더 유연하게 확장하고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자체를 하나로 딱 쳐놓고 우리 세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해놓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뭐 울타리를 뭐 열어라, 그게 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구원을 버려라,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둘러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해왔던 논지들을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하는 것들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런 또 토론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본 거고요.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 역시 단순히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쓴 책이 아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제, 로마서의 주제는, 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가 쓴 많은 서신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카리오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통치를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칭의의 그 시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한 시점이 되는 거고, 그 칭의는 뭘 또 담고 있는 거냐면은 단순히 법정적으로 무죄다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의롭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거든요. 그 의로운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조건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의는 뭐냐? 그러니까 의는 뭐냐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더 하고요. 결국은
성화, 곧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거, 거룩해지는 거. 그 모든 것은 칭의와 동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입성 조건은 의롭고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럼 단지 칭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성화의 요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칭의 다음에 시간적 순서로 성화가 온다. 이거는 이미 아니에요. 칭의가 곧 성화인 거고 성화가 곧 칭의인 거죠. 물론 김세윤 교수는 칭의와 성화를 같은 건데 다른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물론 거기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반론들이 꽤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느냐. 왜냐면 김세윤 교수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전통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성화의 모든 요소들도 칭의론 안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걸 칭의론 중심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반대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요컨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 그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건 뭐냐? 의로워야 돼요. 그럼 그 의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건 뭐 당연히 아는 얘기니까. 결국은 칭의와 성화는 같은 거다.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들을 기쁨으로 지켜내는 그것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 율법주의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한없이 가벼워져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사역자이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준사역자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한꺼풀 더 벗겨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여러분들 20대 30대인 우리들의 고민이 쌓여야 21세기 전반부에 새로운 지평이 또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여태까지 토론을 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어가 볼게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배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대한 요 얘기는 이제 배울 요 얘기는 진노론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8장 39절은 믿음의 법, 곧 칭의론이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두 개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인류는 결국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진노론에 해당하는, 진노론에 근거했을 때 죄악이 가득한 인류라고 판단받은 겁니다. 정죄 받은 거예요. 칭죄 받은 겁니다. 칭죄. 칭의 전에 우리는 다 모두가 칭죄 받은 거예요. 칭죄. 그런데 그 칭죄 받았던 근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은 이미 의롭게 될 수 있는 길들을 다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너희의 생각, 너희의 행동, 너희의 손과 발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다.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낸 표현이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죠. 구원을 주는, 의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죠. 의를 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처럼 딱 내세운 거예요, 바울이. 뭐냐? 이 율법은 뭐냐?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거를 율법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라인에 서서는 너희들이 절대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율법 라인에서 벗어나서 어느 법으로 와야 되느냐, 여러분? 어느 법? 믿음의 법. 네, 다시 한번 다 같이요. 어느 법? 믿음의 법.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법 라인으로 들어와야만 비로소 너희들이 칭죄에서 벗어나서 칭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3장 21절 쭉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야? 하나님의 의가 여기 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건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면은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보여줬었죠, 제가. 지금 이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앞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5장이 더 어렵긴 할 텐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가 초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주 지속적으로 지리멸렬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죄악이 가득한 인류가 의롭게 되는 길.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법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이사해라. 그러면 그 믿음의 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무슨 법? 율법.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아이콘처럼 표현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큰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진노론을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진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진노론. 하나님의 진노. 자, 그러면 이 진노론에 대한 것을 제가 미리 여기 이제 좀 뭐랄까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 분? 잘 안 보이는 분 혹시 계세요? 예, 알아서 화면 잘 보시고 조다익 간사님께서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1번. 자, 진노론의 1번 전통적 해석 요 부분 읽어주세요. 시작. 전통적 해석, 인간론, 인간의 죄. 전통적 조직신학에서 1장 18절 이하 부분은 죄론의 범주로서 인식했다. 죄론의 상위 카테고리는 인간론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관점에서 1장 18절로 3장 20절은 인간론이다. 네, 1장 18절부터 3장 20절. 그러니까 요 모든 내용이에요. 요 내용. 지금 여기 전체 다. 이 내용을 로마서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그냥 이 카테고리 자체를 뭘로 인식했다? 인간론으로 그냥 인식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인간론 맞아요.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제 수정된 해석 이 부분을 정동지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정된 해석. 그러나 이 부분을 진노론이라고 명명한다면 주체가 바뀐다. 진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서는 신론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네, 인간론이라고 하면은 범주 자체는 인간에 해당하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을 진노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바꿔서 명명한다면은 여기는 무슨 론이 돼버려요? 신론. 신론이 되죠. 그럼 전통적인 조직신학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예요? 이게? 신론으로 볼지 인간론으로 볼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한 문제인 사람들이 있나 보다. 얘기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신칭의가 만약에 전체 주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신칭의는 우리가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 함으로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간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얘기한다면은 주체가 누구로 바뀐다고 그랬죠? 신론. 네, 하나님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자, 그 흐름을 따라가자면 물론 자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조직신학 좋아하는 분들, 교리 사랑하는 분들한테 이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인간론 맞아요. 예, 인간론 맞는데 그런데 로마서라고 하는 이 문학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는 신론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론으로 보자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론으로 봐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생각을 좀 유연하게 더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대인데 젊은 꼰대 되시면 안 돼요. 20대인데 생각이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발칙한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떠날 거 압니다. 하나님 안 떠날 거 아니까 발칙한 생각도 좀 하시고 또 좀 과감하고 공격적인 생각도 좀 하세요. 젊은 꼰대들 되지 마시라고. 젊은 꼰대들. 아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 꼰대들이 많아서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야. 제가 좀 꼰대긴 합니다. 그걸 탈출합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건데. 그때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조한월 요 3번 읽어봐. 조한월. 해석 변화 사유 성격 신학적 이해 이것이 무의 그리 큰 문제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합당한 문제이기나
문제 제기나 로마서를 성경신학으로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 로마서라는 한 문학 단위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차피 텍스트는 그대로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않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의 해석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부인?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체로 볼 것인가, 인간을 주체로 볼 것인가.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것이 또 아까 얘기했듯이 왜 계속 토론을 했었냐? 칭의와 성화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정리돼서 최고 발달된 우리의 합의된 얘기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모든 주제가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현재.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0년 이상 갈 거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어떠한 그 큰 신학적 거대 담론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데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쌓여서 그러한 큰 담론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후배님들, 동역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생각을 절대 갇히게 하지 마세요. 더 여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나보다 꼰대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보다 후배님들이신데 나보다 꼰대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한열 전도사님. 네, 예, 저 좀 맞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을 좀 할 텐데 나보다 많이 알아? 네. 많이 모릅니다. 예. 내 머릿속에 든 게 얼마나 많은지 당신 대충 가늠하죠? 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지식을 전부 다 바보짓 안 하고 풀어낸다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다고. 그쵸? 네, 근데 그러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저도 생각을 안 갇히게 합니다. 내가 절대로 다 맞지 않다라고 주장해요. 언제든지 열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가서도 그럴 용의가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쳐왔던 것이 제가 이 부분은 몰라서 이랬던 거고 최근에 또 내가 이제 한 70세쯤 됐을 때 젊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게 make sense 맞다 이치에 맞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당연히 바꿀 겁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 열린 생각들을 좀 가져주세요. 열린 생각을 갖기 전에 그러나 프레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큰 프레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로이드 존스의 교리강의 설교를 읽으라고 한 겁니다. 일단 그걸 짜야 이게 저건지 이건지 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하고 그래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네. 예, 아셨죠? 자, 꼰대들 되지 맙시다. 예, 꼰대들 되지 맙시다. 예종 씨 들어있구나. 그죠? 예, 화면 좀 바꿨습니다. 앤톤 어디 있어요? 앤톤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앤톤 우리 꼰대 되지 맙시다. 예. 예, 다음에 저 일 포스티노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 탔던 그 바이시클 꼭 연주 좀 해주세요. 클라리넷으로. 라죠. 네, 라죠. 예. 자, 그러면 진노론 이제 들어갑니다. 진노론은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뭐와 뭐? 여기 왔습니다. 유기와 최종 심판. 네. 유기는 뭐라고 그랬죠? 버리는 거. 버려두심. 네, 버려두시는 겁니다. 유기견 할 때 그 유기 맞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둔다라는 얘기입니다. 버려둔다. 근데 버려두기만 하면은 그게 심판인가? 그게 뭐 진노인가? 아니죠. 아니요. 혼내야 돼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혼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오랜 세월 동안 버려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 카운터 펀치. 그렇죠. 카운터 펀치. 그게 뭐예요? 여기. 요거 빨간색. 최종 심판. 네, 최종 심판이라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유기하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싸우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때요? 말려요. 말리는 거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너와 나 문제 지금 내 입장에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말로 싸우고 또 승질 내고 예, 그 다음에 치약 이렇게 짰느니 저렇게 짰느니 가지고 하고 쓰레기 왜 안 갖다 버리니 그렇게 계속 소리 지르고 싸울 거죠, 일단. 네. 자,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모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30년이 흘렀어요. 이젠 어떻게 합니까?
네? 싸워 안 싸워? 30년 지나면 그렇게. 안 싸우세요. 예, 그냥 포기하죠. 그렇죠? 자, 포기한다라면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까? 아니죠? 아니요. 아니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유기가 그런 거예요. 일단은 포기한 거예요. 근데 포기했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아니 그게 아니야.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 이빨 꽝 깨물고 발음하는 것들 한번 누가 뭐 좀 연기 좀 해봐요. 요 들고. 그렇지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야, 뭐하냐? 이거 그럴 수 있어. 너 교적으로 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요런 개그 타이밍이 우리가 잠깐 있어야죠. 예,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네. 그러한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빨 꽉 깨물고 참으시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참는 걸 유기라고 하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왜 정의로우냐? 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마음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게 바로 최종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3장 9절에서 20절로 쭉 이어질 텐데 이게 최종 결론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큰 덩어리들을 얘기한 거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최종 결론으로 최종 심판 얘기를 할 건데 그 사이에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껴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이 유대인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그 뒤로 쭉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쭉 계속 유대인에 대한 문제들 결국은 뭐 4장이니 5장이니 6장이니 7장이니 전부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만 비로소 9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새 이스라엘이라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냈을 때에 그것들이 이어지게끔 됩니다. 새 이스라엘 결국 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가졌던 율법, 유대인이 가졌던 사상들에 대해서 바울이 깝니다. 바울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네,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뭘 받고? 할례. 예,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그 분파 중에서는 어느 분파예요? 바리새파. 바리새파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사람의 스승님은 누구예요? 가말리엘. 가말리엘. 그럼 가말리엘이 누구야?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 뭐 하는 사람이야? 성경의 최고 권위자. 예, 성경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 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송하지만 존 파이퍼는요 학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예,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실은 좀 무리수를 많이 던지는 얘기들을 좀 하시죠. 예. 존 파이퍼는 사실 이게 학문적으로 깊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논의 대상이 안 됩니다. 존 파이퍼는 그냥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세요. 예. 아 그렇다고 존 파이퍼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는 1000배, 1000배 많이 아시는 분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그런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든지 다 존 파이퍼 아니면은 이제 저기 팀 켈러 이러는데 사실 팀 켈러가 거기에 가깝지. 왜냐면 팀 켈러는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교수셨기 때문에 좀 다르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바울도 자기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제가 디아트립의 그 기법 얘기했었잖아요. 가상의 대담자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기법을 사용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까는 거예요. 그걸 허물어야 새 이스라엘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걸 허물어야 칭의 문제를 풀고 9장, 10장, 11장에서 새 이스라엘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새 인류로서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이 30초 동안 설명했던 이 내용이 이게 얼마짜리 강의인지 아세요? 이게?
이거 진짜 비싼 얘기입니다. 또 10분 남았다고 서비스 또 뜨네. 자, 그럼 빨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자. 자, 여기는 다 얘기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4장, 24절부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유기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이게 좀 작아서 보일려나 모르겠네. 24, 25절은요, 먼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 제가 요거 화살표 해놓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요 사람들 보시라고 그랬죠? 자, 일단 다시,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은 불경건하고 불의를 일삼는 진리 회방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각이 허망해진 사람, 지각이 없는 마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 우상을 만들어놔서 기어다니는 뭐 짐승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 이유, 그 반응은 6인데 6위와 그 이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조경 3, 24, 25절 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네, 하나님은 뭐 일단은 여기까지. 네. 아, 미안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 예, 죄송해요. 예.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뒀다는 거죠. 더러움. 자, 다시요. 더러움에 내버려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 물론 이제 민주사회고 또 민주주의로 우리가 잘 발전해서 이제 어제는 또 5.18 40주년이었고 민주주의적으로 잘 발달해 온 것은 맞으나 이 민주주의라는 일반적인 세상이 곧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일반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두 발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마음의 욕정대로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하는 것도 그게 또 우리가 더 죄짓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늘 서로 이렇게 세속사회, 세속시민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문구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아, 더러운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하대해도 돼. 이런 식으로 우월의식을 갖고 특권의식을 갖고 하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절대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할 태도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욕정대로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쓸어버리셨으면 좋겠죠.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면 좋겠죠. 아니에요.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실 모든 것들도 우리가 대놓고 우상 숭배하진 않지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고 뭐 숭배하는 거 뭐 대충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년들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아이돌 팬덤 문화라든지 이런 거 가만 생각해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즐겁게 사실 저도 설명하려고 오바해서 제가 뭐 핑클 팬이었느니 뭐 H.O.T 팬이었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진짜 여러분들 웃으면서 이제 즐겁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거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뭐라 그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진짜 하나님밖에 모르는 어린이 청소년이었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될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가는 것 자체를 참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이 때부터. 근데 그거를 가만 돌아보면은 그게 너무 바보 같기도 했지만 너무 그냥 고집스러운 모습들
그렇게 보였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는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보자. 지금 교회 청소년부 다 죽어가고 있다 등등 하고 있잖아. 근데 청소년들이 하는 모습은 결국 뭐냐면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우린 이끌어주고 해야 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지.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거지. 본인들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칭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고 피조물 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에 전해야 되는 1차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예요. 신자예요. 신자. 무늬만 신자인 분들이요. 예. 진짜 신자 말고요. 교인들이 우리의 1차적인 복음 전도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자, 표로 정리된 걸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놔두셨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몸의 신학과 연결 지어보면 결국 몸의 범죄로 그대로 이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죠. 그 성적 문제들 계속 벌어지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저와 겨울사경에 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요. 창조주 경배하는 것을 피조물 숭배하는 걸로 바꿔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조경삼 26, 27,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네, 좀 더 가서 다 읽어볼게요. 32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와, 자, 그냥 뭐 설명을 많이 일단 하고 싶은데 그냥 읽었을 때 느낌 좀 얘기해 볼까요? 지금 2분 11초 남았는데 느낌 얘기를 듣고 짧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왜냐면 제가 2장 1절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또 중요 주제이거든요. 1분 미만이다. 자, 한 사람만 느낌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한 사람만 느낌 좀 하고 제가 끊고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조경삼 읽었으니까 직접 얘기해 봐. 본인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뭐가요? 누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이에요. 인정하기 싫어하고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홍대 클럽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방금 느낀 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였나 아마 이 계시론 그런 거 얘기할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일반 계신이 뭐 특별 계신이 그리고 죄 기원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지금 바울의 관심은 죄의 기원이 언제냐 이거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죄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바울의 관심은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현실, 바울에게 있어서 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바울에게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여러분들께서 느낀 점 얘기해 주셨을 때 이 모습이랑 지금 서기 주후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이랑 어때요? 크게 다르지 다를 않죠. 바가 없어요. 그렇죠.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크게. 우리는 잠깐 1907년 평양대붕 또 각종 부흥의 이야기들, 한국 기독교의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건 죄송하지만 진짜 잠깐이에요.
135년이 흘렀습니다. 135년이 지나고 우리는 극도로 타락하고 극도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미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고. 그러면 그 부흥이 있었던 시기엔 안 그랬느냐? 아니죠. 평양대 부흥이 왜 일어났어요? 생각해봐. 청일전쟁 1894년에 청일전쟁 일어나고 1904년에 러일전쟁 일어나고 그 러일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을사늑약 그 1905년에 있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곧바로 2년 뒤야. 계속 전쟁이 있었던 땅이고 뭐 나라 국권 침탈 당하고 했던 땅인데 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도덕적으로 서로. 평양 대부흥이 왜 일어났어? 그때 그게 평안남도 도사경회였잖아요. 1907년 2월 달에 있었던 장대영 교회에서. 우리가 사경회 했던 것처럼. 사경회 했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지었던 죄를 막 토설해내는데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막장 있죠, 막장. 난 부부의 세계를 안 봤지만은 그게 그런 주제였다면서요. 그냥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부지기수로 터져 나왔던 게 1907년이었대. 그러니까 죄를 토설하면서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도둑질 해간 거, 성도 등쳐먹었던 거, 몇 집 살림 하고 있었던 거 전부 그때 얘기가 다 나온 거야. 와.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를 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게 하셨을지언정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형제사역단이 제가 제 한 목숨 한평생 걸어서 21세기 우리 전반부까지 제가 이제 보니까는 목회 은퇴할 때가 보니까는 2050년이더라고 대략. 딱 그때쯤에 대충 그 은퇴하더라고요. 2050.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한테 맡기신 그 시대가 21세기 상반기예요. 자, 그럼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 뭐 그 사이에 통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사이에 뭐 정말 말씀의 부흥과 해석의 시대가 열렸다고 칩시다. 지금 내가 걸고 있는 게 결국은 성경의 해석의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를 해석자로 세우는 게 내가 꿈인데, 자,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면은 다 달라져? 세상이?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아니, 그건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럼 좋겠어요. 나 지금 좋았어요. 예, 그럼 좋겠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아니, 그때 되고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때 되면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나와 있는 이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다 있어요. 계속 있을 거고 더 어려워질 거고 더 문제가 발생하겠죠. 개아시가 돌아올 겁니다. 지금 뭐 동성애 문제가 지금까지도 최근 한 5년, 6년, 7년 막 계속 화두잖아요. 뭐 이것도 어떻게든 신학적으로 계속 지금 뭐 디베이팅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뭐 하나라기보다는 어떤 결론이 나긴 날 거예요. 더 발전한. 그것뿐만입니까? 그 전에는요, 또 다른 주제들로 계속 또 그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서로 토론하고 정리되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보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가 생각이 더 발달해서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도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할 거예요. 부흥의 시대를 잠깐 맛볼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로마서 1장 여기 뒷부분에서 아직 1장이죠. 1장의 뒷부분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들은요. 인류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30년 뒤에도 계속 있을 일인 거죠. 언제까지요? 앞으로 쭉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냐. 첫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럼 메시아 예수님의 지도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 말씀의 구약을 해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자, 좋아.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죄와 악과 수군거림과 중상과 하나님에 대한 불손과 적대와 불의와 거부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동시에 거길 살아야 돼.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라고.
이런 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쭉. 그러니까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게 최초의 학생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잖아. 어땠어요? 독재. 크게 다르지 않았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국가 최고 재건회의가 세워지고 민정에게 그 권세를 이양하고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들은 약속을 어겼죠. 그리고 18년 동안의 박정희 장기 독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끝낸 사람이 결국은 뭐 미국과 김재규와 뭐 등등 어떻게 해서 이제 끝냈죠. 자, 그럼 새로운 세상 열려야죠. 어땠어요? 전두환이야. 전두환. 1979년 12.12 사태 일어났죠. 12.12 사태 일어나면서 신군부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그리고 국가보안사령관이었던 전 모 씨께서 전 모 씨께서 전두환이지 뭐 전 모 씨야. 전두환이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하면서 결국 나라를 또 오랫동안 다스리죠. 여전히 군부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로 40년 전 어제 아주 끔찍한 아픔을 겪었죠. 자, 그러면 그 물러갔습니다.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됐네요. 친구야. 3당 합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 그래도 김영삼은 최초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이므로 박수를 받고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하고 문민정부를 열어서 박수 받았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최초로 정권 교체된 그 정권이 2번이나 연임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재 문재인까지. 자, 이제 40년이 흘러서 민주화가 됐죠. 선진국이 됐습니다.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됐죠. 자, 그러면 좋은 세상 다 이제 완전히 열렸겠네. 이제는 완전히 무당들이 최근에 예언하듯이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멋진 그게 되겠네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흠결이 없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세계가 열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좋은 세상 열리겠네요? 국회 선진화법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하면 검찰 비리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겠네요. 민주당 팬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답이 없구나.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타이밍에 내 친구 김선교, 얼마 전에 안수 받으신 김선교 목사님이 전화를 하네. 안 받아야지. 그 잘생기신 분. 아니요, 못생겼어요. 전혀 아무튼, 아닙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계속 이게 요 모습은 일반적인 지금 인류 보편의 죄악된 모습이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로 표현하신 거냐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예,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근데 이 내버려 두시는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와 그렇지 못한 5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그런데 그 두신 것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고 최종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여기 최종? 심판. 네. 최종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은, 저희들은 죄와 악이 거기 극에 달아있는, 또 교회가 많이 허물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더 빛을, 광명을 찾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를 또 살고도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성도님들께 이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유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대로 버려두고 계시다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뭐 청소년들, 청년들이 뭐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저 문제로 힘들어하고 사실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 요청하죠. 그죠? 그 왜 상담 요청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전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합리화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칭의받은 성도임을 인정해 주세요. 당신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마음의 기저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되잖아. 천국 간다는 안심이 있잖아. 근데 사실이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뭐 청년부 교회에서도 뭐 다 청년부 생활 하시겠지만, 뭐 친구들이랑 다 봐서 아시겠지만, 교회 다녀.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막 이렇게 나름 찬양도 드리고 뭐 해. 자, 뭐 그냥 평일에 어때요? 그거 뭐 옛날부터 다 그랬어.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시대가 아니고요. 나 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누구나 다 그랬어. 그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만 교회 떠난 사람들 많죠. 떠난 사람들은 확실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지. 처음부터 칭의, 성화, 뭐 구원 이런 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가운데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냄새와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았던 거죠.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도 성도님, 그러한 것들이라고 해서 제가 그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도 성도님,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지만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징계가 있다는 얘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돌아오게 만들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요.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 여기 뭐 화살표 사람들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다 모은 표현이 요 지금 긴 화살표들을 모아서 바로 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 요겁니다. 요게 이제 그 가장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핵심적인 사람인데요. 바울이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보면서 헬라어도 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저한테 2장 1절부터라고 순서 누가 알려주세요. 또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고요. 네. 예, 여기까지 질문 혹은 느낀 점 얘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그 질문이 있는데, 예. 자신이 그 유기의 단계인 거를 네. 인지하는 사람은 네. 유기인가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유기라는 사실을 네. 인지한 사람. 근데 그 유기를 인지를 했는데 이제 잘 안 고쳐지는 거죠. 그 습관들이나 이제 반복적인 이제 죄악이라던가 이런 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있는데 네.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아니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거를 다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전통적 해석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은 아까 곽지명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이미와 아직의 갈등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향성.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가 알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사실. 주병진 쇼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1980년에 잡혀 들어가셨어요. 신군부에 의해서. 1980 그때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때 그 범죄와의 전쟁 선언하면서 조양은 잡혀갔잖아요. 그 조양은 인생 뭐 파란만장했죠. 15년형 받고 결국 뭐 가출옥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15년 다 살고 나왔죠. 1995년 나왔죠. 1995년에 나오기 전에 감옥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 일대기들을 본인이 이제 또 책으로도 다 썼고 영화로도 냈죠. 감옥에서 있었던 신비한 체험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영적 체험들 뭐 다 얘기했죠. 그리고 변화됐고요. 나와서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주례를 해줘서 나와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결혼식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됐죠. 아마 한 그 세대 이후도 없을걸요? 예? 한 세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주례를 해줘서 출소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그 교회 진짜 조직 다 모였었지 그때. 전국의 조직들 다 모였대. 그래서 거기서 뭐 온 스포트라이트 전국의 뭐 기자들 전부 다 오고 진짜 난리 났었으니까. 그래서 결혼식까지 치르면서 했죠.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선한 일 하겠다고 하고 또 한 세대도 들어가고 신학과 들어가고 했죠. 근데 그 뒤로 조양은 일단 어땠죠? 또 반복. 예, 또 반복됐습니다, 사실. 또 반복이 됐고요. 또 반복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악랄했던 게, 지금 몇 년 전이야? 7년 전, 8년 전이니 기억이 안 나네. 필리핀에 이제 그래서 저 불법 도박 40억 끌어서 자금한 거 그것 때문에 필리핀에 도망가서 사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민들 괴롭히고, 교민들한테 금품 갈취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잡혀왔잖아. 그래서 그 생중계 했었잖아요. 그 뉴스에서도, 그러니까 생중계가 아니지. 뉴스에서 보도했었잖아요. 인천공항 에스컬레이터, 우리 인천공항 선교 마치고 자주 내려오는 그 에스컬레이터요. 짐 찾는데 내려가는 바로 거기. 거기서 조양은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내려오고 기자들이 거기다 카메라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조양은이 뭐라고 그랬어? 욕하면서 막 기자들한테 확 받아버리겠다고 막 그랬죠. 그걸 보고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죠. 뭐라고 얘기했어? 야, 역시 저런 것들은 안 돼.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신교가 너무 조폭에게 관대해. 부터 시작해 변해. 그리고 많은 부분이 그거였죠. 결국은 저것 봐라. 뭐 칭의와 성화 얘기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때 그런 얘기. 그래서 조양은 씨 같은 경우 근데 지금 2020년 현재 조양은 씨 뭐 하고 사는지 아는 사람? 아, 혹시 역시 봉사활동 관련입니까? 네, 조직 깡패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나밖에 없구나. 다들 착하게 사셔가지고. 네. 김태촌 알아요. 김태촌 돌아가셨고요. 네. 네. 그 조양은 씨는 지금 현재 아이야 선교회라는 곳에서 아이야 선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앞자를 딴 선교회입니다. 저 H.O.T인 줄. 아, 아닙니다. 그 아이야 아니에요. 아이야! 아이야 선교회에서 그 해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 봉사활동해서 하고 있죠. 분명히 몇 년 전에 자기가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었던 그때의 모습하고는 눈빛이 다르긴 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의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매조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칭의가 됐니 성화가 됐니 그러니까 그 단계로 들어왔니 아니니를 그 시점이 언제니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가 자꾸만 너무 구원을 값싸게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선언해버리잖아. 아, 당신 세례받고 뭐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히 이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 선언해야죠. 하나님의 또 그거니까 선언하긴 하는데 너무 우리는 성급하게 그걸 결론을 내버리죠. 사실은 그 사람의 평생을 다 살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성급한 선언, 성급한 가르침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급한 선언이 성도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조양은 씨가 구원받은 신자인지 전 몰라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건 그가 어쨌든 계속 투쟁해 나가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건지
아니면 유기받은 그런 사람인 건지 전 알 길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는 알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인생을 너무 기독교의 이걸로 비추어서 너무 성급하게 자꾸 답을 내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것들도 많이 형제사역단 식구들에게 얘기해왔죠. 성급하게 하지 말자. 우린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렇다라고 또 뭐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저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죠.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신 거고 그거는 그 자세를 취해도 됩니다. 진리니까요. 절대 진리니까. 하지만 그 밖에 인간의 여러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 예,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또 있나요? 저희가 흔히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도행전 16장을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믿는다의 혹시 믿는다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게 이제 뭐 결국은 믿는다라는 개념들이 바울 전체에 다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세윤 박사님께서 결국은 이 칭의 성화에 대해서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을 때 좀 놓치신 부분이 뭐냐면은 피스티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제가 말했잖아요. 피스티스. 믿음에 대해서 김세윤 박사님께서는 조금 여기에서 덜 얘기하셨죠. 최근에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자, 홍석원 간사님, 네. 제가 진리가 아니에요. 저 이외에 다른 사람 견해들도 많이 들으시면서 혼자 더 잘 정립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믿는다라는 행위. 근데 이건 인간 편에서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피스티스도 여러 용례로 쓰여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피스티스는요, 애당초 인간이 믿는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피스티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랑은 전혀 관련 없는 거, 우리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미리 그냥 패를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런데 지금 홍석원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로마서를 넘어서는 얘기죠. 로마서 범위를 넘어서서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의 얘기하는 인간이 결국은 믿어서 사람이 또 사도행전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잖아요. 거기서의 믿는다라는 행위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는다라는 얘기 맞아요.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데 단순히 믿는다라는 게 네가 나랑 약속했기 때문에 내일 여기에 나올 거라고 믿어. 그런 수준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삶의 모든 가치와 체계와 절대 진리로서 당신을 수용하고 당신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라는 천국 입성의 일종의 어떤 그 받아들이는 그거?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그건 갈라디아에서 2장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되셨나요? 좀 네. 아리송다리송해요? 솔직히 완벽하게 정립이 되진 않지만 당신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이 말로도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로마서랑 또 갈라디아서 계속 들으면 알아요, 이제. 정립이 될 겁니다. 반드시 정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느낀 점 한 뭐 두세 분 얘기 듣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는 꼭 얘기해야겠다 싶은 사람 얘기하세요. 그렇지. 이럴 땐 아무도 안 하지. 자, 김동희 선교사님 한번 해보세요. 일단 너무 어려워서 한 번만 빠져도 어려워요. 네, 진짜 한 번만. 제가 왜 계속 앞에 복습하는지 아시죠? 오래 빠진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감사했어요. 네.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웠는데 칭이랑 성화 이야기할 때
이제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진짜 그 마음속엔 진짜 예수님이 있을까? 그 말이 이제 다시 또 오늘 설명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했고, 또 마지막에 통치를 받아 버려야 그게 진짜 신자라는 거, 또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뭐 내 친구가 될 수 있겠고, 우리 집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음, 우리 집 가족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려워서 아직도 뭐 이게 이거야라고 내 입에서 말이 잘 안 나가는 거를 누군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좀 많이 어렵고, 이제 복음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이 가벼워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전도를 할 때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게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고민입니다. 예. 당연히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당연히 그 고민. 나도 했던 거니까. 그럼 이제 전도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을 내가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라요. 같이 찾아갑시다. 네. 그래서 전도 교재를 한번 김동희 선교사님이 한번 써봐요. 형제사역단에서. 조경삼이 이제 형제사역단 1인 출판사 세울 거거든요. 예. 내가 한 말 나 까먹지 않고 있어.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조경삼 씨. 예. 1인 출판사.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예,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찾아가 보시죠. 그렇다고 전도하는데 구구절절히 막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요, 옛날에 전도 혼자서 할 때 다 해봤어요. 하나님의 왕의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 왕의 통치, 그 개념으로 다 설명했어요. 저는 전도를. 당연히 아무도 안 믿죠. 네, 길거리에서 내가 근데 항상 나는 그렇게 얘기했거든. 선생님, 나는 기독교 뭐 전도사고 목사 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아주 짧게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15분 동안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15분만 주실래요? 이렇게 해요. 전 그렇게 했었어요. 15분. 대신 15분 동안에 그거를 말할 정도면은 그 왁구가 어떻게 돼 있었겠어, 내 머릿속에서. 다. 네, 완벽하게 짜 있었죠. 근데 그 완벽하게 짜 있는 것을 제가 사실은 25살, 6살 무렵 때 책으로 쓰고 싶었죠, 그걸. 그러니까 형제사역단 어차피 그때부터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단계였으니까 제가 25살 때도 이미 형제사역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골교회 첫 사역 시작하면서 그때 일단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책자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달달달달 외울 수 있게. 물론 그런 거 많아. 뭐 전도 폭발이니 어디 다 있죠. 다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관점, 예, 왕의 통치의 관점으로서 설명하고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한번 써보세요. 제가 한 성경 청사진 강의 전체를 15분으로 설명할 수 있게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볼래요? 나는 25에 그거 생각했다, 쓰려고. 게을러서 안 썼지만. 자, 누가 하실래요? 누가? 저도 게을러서. 조경삼 써? 나중에 교수님 되셔야 될 분이니까 미리미리 해, 빨리.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명만 더 들을게요. 그냥 제가 지목을 할게요. 예종씨 미안해요. 자꾸 맨날 시켜서. 또 합시다, 예. 마지막은 이선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예. 저도 이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내가 그런 존재일까? 한 번 더 돌아봤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예. 예정론을 더 믿다 보니까 네네네. 저도 모르게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고 그 음. 관계 속에서 알아서 변화되겠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있던 게 네네네. 어쩌면 내가 그거를 진짜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이렇게 두고만 타협하고만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틀림없이 구원받은 백성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선환이요. 네, 네. 얼굴 빨리 보여봐, 얼굴. 아, 못생겨서 그런가? 그래요. 예. 저 그 사이에 씻고 왔어. 강의 안 들었어, 저 사람. 그 사이에 씻고 왔어, 저거. 야, 뭐 느낀 점 얘기해봐요, 빨리. 느낀 점이, 네. 일단은, 그래도 오랜만에 칭이 성화 그런 쪽에 대해서, 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그래도 의견들 들으면서 네.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남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래도 그냥 오랜만에 좋았던 것 같고 네.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육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버리시고 그냥 입을 다물면서 그러지 말라고 혼자서 그냥 말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아예 맨 처음에는 가차없이 그냥 버리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한 번 그래도 처음 알게 돼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 마지막으로 조경삼은 지금부터 영어로 이걸 도청하고 있는 우리 저 중국에 있는 그 중국 보안 직원 요원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영어로. 영어로요? 네, 이게 중국에 거쳐서 가잖아, 줌이. 그래서 중국에서 정보를 다 빼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값어치 있는 이런 정보들을 또 이렇게 형제사역단 같이 위험한 단체니까 중국에서 또 이렇게 감시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 근데 혹시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중국에 있는 공안 직원들에게 비밀 요원들한테 영어로 한마디 하세요. 예. We're not strange. We're very healthy. We are just studying. And I want you to believe in God too. Thank you. 오케이, thank you. 네. 다 되셨죠? 이 정도는? 야. 왜 답이 없어요? 예, 그냥 통역을 잠시 해드리자면 우리 이상한 놈들 아닙니다. 그거예요. 예. 예. 우리 이상한 놈들 아니고 건강한 모임이니까 당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사야 돼.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